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다 읽어보자. 그래서 의욕을 갖고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두꺼운 성경책이 어느새 베개로 전락해버린 경험 말입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해보려고 시도해본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펼쳐보면 너무나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한자 표현도 많고 오래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애를 써서 한번 통독을 완주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머릿속에 남은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증발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50년, 60년 동안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왔지만 막상 성경에 대해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이고 아수르는 무엇이며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은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다 나쁜 이방 민족들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고레베 속 이야기만 떠올릴 뿐,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깊은 의미는 놓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도 그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정도로만 이해할 뿐,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치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 1, 2, 3학년 것을 한번 쭉 읽고 나서 한국사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된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인물들과 복잡한 역사적 배경들이 얽혀있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 점점 성경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게와 두께입니다. 마치 벽돌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1189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베개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언어적 장벽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매 하니라 같은 구어체 표현들, 그리고 언약, 속죄, 성결, 영광, 구속 같은 신학적 전문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특히 한자어로 된 표현들이 매우 많습니다. 천지창조, 홍수심판,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생활, 가나안정착, 사사시대, 왕정시대 등등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번역어들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수많은 인명과 지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애굽, 바벨론, 아수르, 다메섹, 두로, 시돈, 여리고, 헤브론 등등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고대 지명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외국어 사전을 옆에 두고 번역하면서 읽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읽는 속도도 느려지고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 자체를 포기하거나 억지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조차 성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년, 50년, 심지어 60년 동안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일 설교는 대부분 성경의 특정 본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다음 주는 마태복음 5장, 그 다음 주는 로마서 8장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각각의 설교는 은혜롭고 좋은 내용들이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파편화된 정보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사를 배울 때 오늘은 조선 태조 이성계,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는 신라 문무왕 이런 식으로 시대순이 아닌 무작위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이나 인과관계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은혜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망각 곡선을 보면 24시간이 지나면 처음 학습한 내용의 67%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77%, 한 달이 지나면 79%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알지만 이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방 나라고 나쁜 놈들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각각 어떤 시대의 선지자였는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는지, 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단편적인 이해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어려워하고 설교를 들어도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감정적인 위로나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사 드라마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태조왕건, 이산, 대장금, 추노, 미스터 선샤인 같은 작품들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드라마를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 재미와 감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역사적 배경 지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사를 잘 아는 사람이 태조왕건을 보면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아, 이제 신라가 쇠퇴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겠구나. 궁예의 후고 구려,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왕건의 고려가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왕건이 통일을 이루겠구나라는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볼 때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의미인가? 이 인물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과 긴장감을 갖고 보게 됩니다. 왕건이 궁예를 섬기면서도 내심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산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끈 개혁군주였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고 거중기를 만들어 화성을 건설했으며 서울 출신들을 등용해서 신분제의 벽을 허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할아버지 영조와 복잡한 관계에 있었고 노론 세력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아는 사람이 이산을 보면 정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 개인적 감정과 조선을 개혁하려는 공적 사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또한 규장각 설치나 화성 건설 같은 장면들이 나올 때야 이제 정조의 개혁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복 입은 사람들이 궁궐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있네 정도로만 봅니다. 인물들 간의 관계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건의 의미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단순히 로맨스나 액션 장면 정도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추노와 일지매는 둘 다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둘이 같은 시대 배경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조선사를 아는 사람은 아, 이 시대는 양반 체제가 흔들리고 신분제가 동요하던 때구나. 그래서 추노꾼이나 의적 같은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약 2000년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노예 생활,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장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모른 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가 누구지? 언제 살았던 사람이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던 기원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왕들은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둡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완전히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서를 고레 뱃속에서 살아난 기적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니느웨는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요?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더욱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요나서를 읽으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유대민족이 전멸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읽으면 성경의 모든 책들이 살아있는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첫 번째 방법은 역사적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책의 순서가 반드시 시간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경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적 순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욥기는 구약 앞부분에 있지만 실제로는 촉장 시대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과 잠언은 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고 전도서, 아가서도 솔로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더욱 복잡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 시대,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직전과 포로 초기,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서신서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이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들입니다. 이런 역사적 순서를 정리해서 읽으면 성경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의 430년, 광야에서의 40년, 가나안 정착,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과 멸망, 포로 생활과 귀환,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교회의 탄생까지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적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배경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천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애와 특성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의 경우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등의 지도자들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의 선지자들이 핵심 인물들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사명을 받았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단순히 골리앗을 이긴 용감한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지만 동시에 밧세바 사건과 같은 큰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메시아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하지만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복합적인 모습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닌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서 궁정에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성전 제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서 활동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각 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살았던 기원전 2000년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벨론 왕국이 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르는 달의 신신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우상숭배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문화에서 완전히 분리되라는 의미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상징되는 고도의 문명을 자랑했고 파라오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강대국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고대 근동 지역의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이 모두 쇠퇴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무역협정을 맺고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반면에 분열왕국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부상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기원전 586년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팍스 로마나 정책 덕분에 지중해 지역의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고 헬라어가 공통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것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읽게 되면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실 정도로 극적인 변화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주일 설교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은 재미있는 목사님이네, 오늘은 지루한 설교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설교 자체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설교하신다고 해봅시다. 전에는 그냥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이야기 정도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때는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차기 왕으로 택하신 상황이구나.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에 불과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구나라는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외치는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용기 있는 소년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조의 첫 번째 승리 선언으로 들리게 됩니다.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것 같은 감동과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 시간 1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되고 설교가 끝나면 벌써 끝났나?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매일의 말씀 묵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식의 피상적인 묵상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묵상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묵상한다고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단순히 일반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20편을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것도 목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걸고 이리와 싸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표현도 달리 다가옵니다. 이것은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묵상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성경 통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통독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해야 하는 숙제, 부담스러운 의무였을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통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하고 나면 통독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마치 좋아하는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아는 상태에서 다시 보면 처음에 놓쳤던 세부적인 내용들이 새롭게 보이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시간 만에 대한민국 역사 한 방에 훑어보기 같은 영상들이 수십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때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하고 나면 통독할 때마다 이 부분은 이런 의미였구나. 이 사건이 나중에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발견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통독이 더 이상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기대되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말씀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오늘 착하게 살아야겠다, 남을 도와야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같은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적용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적용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단순히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자는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현대의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정의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대적들의 방해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리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는 때가 이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에스더의 용기를 통해 현대 사회의 불의한 일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적용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정, 직장, 사회,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우상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만 동시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을 버리시는 단호하신 하나님과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동시에 봅니다. 선지서에서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나서에서는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시고 복잡하시고 신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 것이고 이미 성경을 사랑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깊이 있는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깊이 있는 성경 읽기가 가능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은 학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을 주셨고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복음서와 서신서를 주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의사였던 누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왜 주어진 말씀일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간단한 성경 배경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주석이나 성경 사전을 활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성경 읽기가 정말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교회의 성경 공부나 소그룹에 참여해 보십시오. 함께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혼자서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매일의 묵상이 설레며 성경 통독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되어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그분께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올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니라. 이사야 59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거하시어 세대를 이어가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